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리를 낮추는 모습이나 또 톤을 낮추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에게 우리 오늘 또 배우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보통 요즘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보면 다들 2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끝까지 앉아서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흥미있는 영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20분 정도로 압축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를 하나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어떤 부부가 있고 그 사이에 너무 예쁘게 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는 일을 한다고 출근을 하고 엄마가 어린 아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그런데 아들과 엄마가 탄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아들이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가운데 아이가 그만 죽은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요. 제가 본 바 만약 자녀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부부가요 서로를 너무너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때 당신이 조금만 일찍 들어왔으면 우리 애가 무사할 텐데, 당신이 한눈을 파는 바람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니까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미움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남편은 이 엄마가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벨트를 잘 맸으면서 아들한테 벨트를 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냐? 어떻게 벨트를 안 맬 수가 있냐?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원망이 들면서 맨날 술을 마시고, 그걸 본 아내는요, 나 때문에 애가 죽었어.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맨날 술을 마셔. 이 죄책감이 들면서 그걸 보는 두 사람이요 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들하고 추억이 있는 이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각자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이제 따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집이 빈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빈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잠깐 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예요. 영화적인 상상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그냥 핵심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그 집에 죽은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유령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 예쁜 모습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책도 읽고 같이 잠도 자면서 계속 아빠하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아빠가 이혼한 엄마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엄마한테 알리게 됐고, 그래서 헤어졌던 3명이 다시 한 집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너무 이상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빠가 여기저기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듣게 된 말이 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화적인 상상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걸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해준 말이 뭐냐? 보통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건 반드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온 거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거다. 그걸 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하고 놀다가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너 혹시 아빠한테 해야 될 말이 있냐? 어떤 말이 아빠한테 하고 싶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사실 아빠, 사고가 나던 날 엄마는 나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줬는데 내가 창문을 열고 싶어서 내가 벨트를 풀었다고. 내가 죽은 것은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두 사람이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엄마도 사실은 잘못한 게 없고 아빠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요, 엄마도 몰랐고 아빠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엄마는 죽을 만큼 죄책감에 시달렸고 아빠는 당신 때문에 애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이 부부가 서로를 원망했겠습니까? 이 부부가 이혼을 했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부부가 모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아이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내 잘못인데, 엄마 잘못이 아닌데. 근데 이 모든 게 모르니까, 서로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엄마 아빠가 화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어머니가 어떤 프로그램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자기 사연을 보냈는데 사연의 내용이 뭐냐? 나는 내 자녀를 죽을 만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얼마 전에 40이나 먹은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 말이 뭐냐? 언제 엄마가 우리를 키웠냐고, 우리를 키운 건 할머니가 아니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연을 보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낸 어머니와 아들이 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밥 해주는 광경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 앉아서 우리에게 밥을 먹여준 사람은 할머니였다. 그러니 할머니가 우리를 키웠지 언제 엄마가 우리를 키웠냐? 나는 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들을 이해하면서 약간 엄마를 질책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렇지, 아니 키우지도 않아 놓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 이쪽으로 약간 갔어요. 그러자 이제는 어머니가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사연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엄마가 남편하고 결혼할 당시에 양가가 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 부부가 너무 가난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반대했던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들어오고, 거기다가 시누이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는 아이가 셋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7명이 살게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부부가 먹여 살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일을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하죠. 그러면 잠깐 쉬고 밤에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18시간을 일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아니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 그래도 살림이나 밥 정도는 이게 엄마나 시누이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18시간을 일하다가 밤에 집에 늦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살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먹을 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는요, 도시락을 7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7개를 그 밤에. 이 엄마가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머니가 유일하게 한 일이 뭐냐?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힘들게 밥을 해가지고 쟁여놓잖아요. 그걸 차려서 먹여주는 것 정도는 그것만 할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들의 생각은 뭐냐?
이 어머니가 18시간을 이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엄마는 내 눈 밖에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한테 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 말을 합니까? 안 하죠. 애들 가슴 아플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밥 주는 건 할머니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냐? 엄마는 늘 밖으로 돌았고 우리를 키운 건 할머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모르니까 어느 날 어머니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키웠지 언제 엄마가 우리를 길렀냐?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지혜는 겸손이에요. 겸손만한 지혜는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우리는요, 내가 본 것보다 못 본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년을 사는데 우리가 그 100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보겠어요? 못 본 게 훨씬 많아요. 우리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는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딱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런 전문가는 없어요. 딱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 할 때 그 맥락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딱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딱 보면 알 수 있다, 한눈에 알 수 있다, 그건요, 점쟁이 아니면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쌍욕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그 현상만 보면 욕하는 아내가 되게 교양 없는 사람이고 남편을 무시하는 나쁜 아내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의 입에서 그렇게 거친 욕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날들을 모르잖아요. 왜 그런 욕을 하게 됐는지, 이 여자가 왜 그렇게 거친 사람이 됐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 욕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야?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목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평소에 어떤 부부를 보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판단이 있고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가 아내가 나쁘다, 남편이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만나가지고 그 인생에 대한 사연을 쭉 듣고 나면요, 선악이 뒤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오늘 겸손이 뭐냐면, 진짜 겸손은 뭐냐면 사람이 들어야 되고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듣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야 되고 말이 짧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수준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 똑똑하다 한들 7살짜리 어린아이와 부모님 사이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에서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수준 차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조금 훨씬 더 멀리 보고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고, 어린 자녀들은 훨씬 더 좁게 보고 훨씬 낮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이때 겸손이 뭐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있는 존재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낮은 사람이 가지는 자기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이 정말 잘 돼야 돼요. 내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하고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준상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 갓난아이가 나오고 서로 이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2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의 시점을 진짜 엄마의 관점에서 재구성해보자 이거죠. 어느 날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소중하게 기르고 있었는데, 내가 자는 동안 이웃의 여자가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내 아이를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훔쳐간 걸 들켰으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뭐 그런 거짓말을 해요. 들켰으면 무조건 사과하고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끝까지 내 아이라고 우기면서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 이 아이를 훔쳐간 이 여자는요, 연극성 인격장애가 아니면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짓말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맞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쟁을 겪는 두 여자가 결국 솔로몬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너무 기막힌 일이 일어나요. 재판정을 갔더니 그게 뭐냐, 양쪽 여자가 서로 주장하기를 내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으면 아니 그냥 그 솔로몬이 이쪽 여자 편을 들어주든지 저쪽 여자 편을 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갑자기 내리는 판결이 뭡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칼을 가져가지고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 그리고 시체를 반반씩 나눠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 말이 되냐 이거죠. 아니 나는 아이를 돌려받고 싶은 거지 애를 죽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니 진짜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애를 죽이느니 주고 말지 어떻게 애를 죽여요? 아니 이게 무슨 판결이냐고요. 그래서 아이가 죽는다고 하면 차라리 저쪽 여자에게 주고 말겠는데 아니 어떻게 애를 칼로 자르라는 판결이 나오냐 이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그러니까 이때 이 진짜 엄마가 솔로몬을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나. 아니 저딴 인간이 이게 재판을 하나? 저게 왕이 맞나? 내가 저런 왕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엄청 욕했을 거 아닙니까? 엄청.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이 엄마는 몰라요. 솔로몬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생각을 깊게 하는지 이 엄마는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진짜 이 가짜 엄마가 만약에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 지금 이 여자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울어요. 판사님 억울해요. 이 아이는 내 애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요 울어요. 진짜 간절하게 이 아이를 원합니다. 내 말이 진실하고 믿고 있고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서는 진짜 엄마를 누구도 판단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간파한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둘 다 자기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진짜 믿고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정신병자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정신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건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엄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이 딱 안 나와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많은 사람의 오해를 받을지라도 진짜 엄마와 정신병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수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깊은 생각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나하고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다른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 엄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솔로몬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야, 내가 함부로 이런 분을 판단했구나. 내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구나. 이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알고 난 이후에 나중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저분은 다 생각이 있어. 가만히 있어. 저분은 다 생각이 있는 거야. 믿고 기다려. 저분이 해결해 줄 거야. 이제는 솔로몬을 믿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요, 다른 사람과는 지혜의 수준이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수준이. 다른 사람이 오늘만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면 솔로몬은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말을 하고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 딸이 어저께도 영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 영상이 당장 재밌으니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된대요. 왜냐? 얘 10년 후, 20년 후를 보거든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걸 왜 못 보게 하나? 엄마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애는 오늘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는 10년을 보고 20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수준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결정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7년 이후에 있을 그 흉년을요,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곡식을 이게 추수했을 때 무려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7년 후를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나. 아니, 어떻게 우리가 추수를 했는데 이걸 다 가지고 가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7년 후를 보고 그들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욕을 듣다 보니까 그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어제까지 욥이 좋은 집에서 아들, 딸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더니 내 자녀들이 다 죽어요. 어느 날 강도들이 들이닥치더니 그 강도들이 내 자녀와 가축을 다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상한 걸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강도가 왜 옵니까? 훔쳐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강도가 왔는데 그 본문을 보면 자녀들도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여요. 이상하죠? 그리고 광풍이 왔으면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어야 되는데 유독 그 광풍이 내 자녀들만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욥이 딱 알게 된 게 뭐냐? 아,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와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이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욥의 아내인데 이 모든 고난이 왔을 때 욥의 아내가 한 말이 뭡니까? 욥기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어떻게 이런 신이 선한 신이냐? 어떻게 이런 신이 사랑이 많은 신이냐?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 신은 악한 신이거나 신이 없는 거야. 그냥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당신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10월 10일 설교를 보니까, 이 설교의 댓글을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만큼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댓글 안 지웠습니다. 그 댓글도 너무 소중하고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댓글 안 지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다 고난당하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되겠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셨던 의도가 다 드러나요. 다 완벽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하고 나의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욥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함부로 하나님께 말실수한 게 있으면 내가 전부 다 그 말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나보다 훨씬 크신 내 영혼 구원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에 볼 때는요, 욕이 나오고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고 나면 내가 한 욕을 다 거두어드리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솔로몬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 인생을 위해서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다 결정을 하죠. 자녀들의 10년, 20년 후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다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해요. 근데 자녀들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엄마는 이해가 안 돼.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원망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너무 나요. 저만 해도 사실은 목회자는 하루 종일 교회 생각밖에 안 해요. 하루 종일.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듣는지 몰라요.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30년 후를 버티게 할까? 40년 후를 버티게 할까? 무조건,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결정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망을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보통이면 서로 대화가 되겠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면 솔로몬의 의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 네 주제 좀 파악하고 말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죠. 그를 경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세요. 인간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죠.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요, 땅에 붙어 사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는 땅을 알죠.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을 어떻게 알아요? 내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제를 알면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왔으면요, 성도의 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듣는 게 그거만한 겸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파악 불가해요. 다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어릴 때 돈이 너무 좋았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그 돈만 좀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열등감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치아가 고르지를 않거든요. 일명 말하면 이제 어릴 때 이제 뻐드렁니였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놀다가 앞니가 딱 부러지는 바람에 엄청 흉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치과 치료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치아를 교정해줄 돈이 없는 거죠. 청소년 시절 내내요, 그러고 살았어요. 앞니가 이게 부러져가지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 별명이 쥐새끼였어요.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냐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난에 방치하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죽어야 되겠다. 나는 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을 욕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저에게 주는 그 지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봐라. 너 만약에 오늘 하나님을 욕했지, 네가 하나님을 원망했지, 너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줄 알면 너 후회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한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요, 죄 지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다 모르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죄 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100% 악하고 100% 하나님은 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100% 죄인이 100%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 파악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알고 나의 100% 죄인됨을 알 때 마지막으로 가는 지점이 어디냐?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결론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할 때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서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다는 서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진짜 함부로 말해요. 진짜 함부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져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웃기지 마. 내가 이해 못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래.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 교만한 우리는요, 이런 소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있으면 내 지옥 갈게 그냥. 아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고 서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함부로 서원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에 책임져야 돼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붙어 사는 우리가 간절하게 가져야 되는 지혜가 뭐냐?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서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혈기 나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큰 지혜는 없고 그거보다 아름다운 겸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론은 언제나 옳아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렇게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 알지 못해서 부모님과 배우자와 목회자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십니까? 다 알지 못해서 부모님과 배우자와 목회자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까? 혹은 다 알지 못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다 알지 못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 후에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에서야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수준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수준입니까? 믿음으로 믿고 경외하는 수준입니까? 지금 나의 수준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믿고 경외하는 수준입니까?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서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시는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제 입으로 함부로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저의 스승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말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말이 많은 나, 판단이 많은 나에 대해서 주님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듣기로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겸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 주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수준을 알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